구약성경 548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교도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생명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 가지의 직무로 부르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직무이고요. 제사장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하는 것과 그 땅을 축복하는 직무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주님께 돌이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직무 중에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영역이 바로 선지자의 영역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이 시국에 교회가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고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때에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를 지난주에 봤는데요.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곳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시댁과 친정과
또 직장과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 공동체 세상일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우리는 이미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 예배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 우리는 그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를 심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제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는 자에서 어떤 부담감을 갖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전해야겠다는 부담감,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혹은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부담감들, 뭔가 눈치 봐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선지자적 부르심의 그 증거들이고 내가 느끼고 있는 선지자로서의 그 직무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에 이 선지자들의 직무가 실제로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운 그곳에 주님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다시 쌓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엘리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는 지난주에 보았던 그 멋진, 아주 능력 있는, 용맹한 그런 엘리야가 아닙니다. 오늘 장면에서 이 엘리야는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든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삶이 넉넉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거두어 가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더 이상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탈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탈진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육적으로 체력이 다 방전되었을 때 혹은 질병에 걸렸을 때에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탈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정서적인 탈진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나 혹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그 일의 중압감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려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거나 심각한 실패로 인하여 낙심되어질 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탈진의 상태가 옵니다. 또 영적인 탈진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왜 이런 죽고 싶은 탈진의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1절과 2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갈멜산에서 치루었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자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선지자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듣자 이세벨은 분노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위협이 그에게 큰 낙담이 되었고 이것이 그의 탈진의 직접적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적인 상황보다 그에게 더 심각한 탈진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낙담입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가뭄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또 죽었던 아이를 살렸던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자였고 또한 그가 기도하자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 모든 기적들의 궁극적 방향성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합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아합 왕이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하여서 전혀 요동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아니 나는 이 많은 역사들을 하였고 내 조상들보다 엄청난 더 큰 이적들을 일으켰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큰 낙심, 내가 도대체 뭘 더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뭘 더 해서 이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 영적인 낙담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과 어리석은 그런 표현들이 있었긴 했지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를 섬기는 엄청난 일들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였고 유력한 목회자들과 또 유력한 성도들이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참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질 당하는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이렇게 사그러져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마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 먼 이야기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 홀로 예수를 믿는 우리 여성 동지들, 남편을 보면서 수년째 기도합니다. 주님, 내 남편을 바꿔주십시오.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탓은 아내에게 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다녀서 우리 집이 안 된다고, 당신이 교회 다녀서 내가 이렇게 안 풀린다고 하며 자기에게 다 원한을 풀어내는 이 남편을 보면서 다 끝내버리고 싶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욕구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다시 성령으로 다시 힘입어서 주님, 내 남편을 바꿔주십시오. 가끔 그런 기도도 하죠. 하나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거나 큰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주소라도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 신실하셔서 정말 암에 걸리게 했네요. 암에 걸려서 누워있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가망성이 없다고 하는데 교회 식구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여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살아나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남편도 급하니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이 병만 나으면 교회 출석 잘할게. 당신하고 꼭 교회 갈게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얼마가 지나서 정말 놀랍게 기적처럼 의사도 깜짝 놀랍니다. 이 암이 다 어디 갔냐고.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집에 왔는데 교회 가자고 했더니 교회는 당신이 나가라고 확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수고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바뀌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낙담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이 짓을 계속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자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점점점 머리가 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부모의 말에 거역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서 주님, 저 자식 좀 제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죠.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나만 신앙생활하고 나만 구원받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말할 때도 있죠. 때로는 교회를 보면서 무너져 내리는 교회, 갈라진 교회, 파괴되어지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교회가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교회가 점점점 갈기갈기 찢겨지는 모습을 보신 분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뢰감이 무너지고 탈진하여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놓인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보면 이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만져주셨을까요? 어떻게 대우해 주셨을까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에게 그 마음이 낙심하여서 더 이상 자기의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님,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며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가 잠을 잔 건지 아니면 완전히 기절해 버린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그 로뎀나무 아래서 널브러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그냥 놔두게 되면 강렬한 태양빛과 그의 허기진 몸 상태로 인해서 그 자리에 그냥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를 돕지 말고 우리가 죽이게 놔달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시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었는데 그 잠깐 깨어났다가 다시 또 기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 또 어루만지시며 또 물과 떡을 주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실제로 여기 구약 성경에 사람을 직접 만나는 천사들은 예수님으로 해석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죽길 원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는 탈진한 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이 천사, 떡과 물을 먹이시는 이 모습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낙심하여 있던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포기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만나셔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우리가 물을 주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누운 상태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루만진다는 것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지만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무릎베개에 누워서 어머니가 어루만지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무릎베개에 누워서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아픈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힘들었지, 괜찮아, 다시 힘내서 네가 가던 길 계속 가야지, 아직 다 가지 않았잖아,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야에게 기운을 차리게 하시면서 네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 힘내서 다시 가자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가야 될 길을 다 가지 못했다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호렙산이에요. 이 호렙산에 가고자 했던 것은 이 낙심된 상태, 탈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도대체 뭘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뭔가 묻고 싶었어요. 이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을 통하여 자기를 점검하고 싶은 욕구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네가 선지자로서 아직 그 길을 끝까지 다 가지 않았다, 힘내서 다시 너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여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다시 기운을 차려서 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참 놀랍고 이 만남을 통해서 엘리야가 회복됩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과정 속에서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바위가 깨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었고 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미한 소리는 가느다랗고 조용한 소리를 세미한 소리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 바람 소리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바람의 귓가에 스며들은 그 주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이 음성을 듣는 즉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일부러 보여주십니다. 지진과 큰 불과 큰 바람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일부러 만나게 하신 것이죠.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불을 내렸고 비를 내렸고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 그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바뀌겠지, 이 정도면 아합 왕이 바뀌겠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겠지.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라, 기적을 일으키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역시 이 땅 가운데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주님께로 다 돌아오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소금처럼, 비처럼,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변화와 큰 부흥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소금처럼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켰습니다. 무리를 걸으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켰죠. 사람들이 한 번 모이면 수만 명씩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그 정도 기적을 보였으면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미 성도님들 아시듯이 그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멈췄을까요? 복음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그 놀라운 그 엄청난 기적에는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12명, 비리비리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없었던 그냥 갈릴리의 촌사람들,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이 복음이 흘러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오게 되었고 오대양 늑대주에 이 복음이 편만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조롱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춘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집회나 엄청난 유력한 목회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큰 리더십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각자 주 앞에 충성하는 모습 가운데 누룩처럼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함으로 이 엘리야의 그 낙담하였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애씀이 다 있어요. 크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큰 낙담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고 또한 이러한 그 간증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참 열심히 유별났던 청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대학생 때에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매일 하려고 노력했지만 다 지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한 10명 전도하면 한 명이 복음을 들을까 말까입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또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한 100명 만나면 한 명이 좀 반응을 할까 말까입니다. 제가 3년여 동안 수없이 전도를 했는데 저희가 만났던 제자,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2명 역시 한 6개월이나 한 1년쯤 지나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군대 간다고 사라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3학년 말쯤에 제게 큰 낙담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참된 진리 맞는가? 아주 본질적인 질문에 제가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진리라면 사람들이 이걸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 왜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이지? 캠퍼스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캠퍼스는 더 타락해 가는 것이지? 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냐고 더 혼탁해져 가고 저 북한을 위하여서 수없이 기도했지만 왜 북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인가? 더 이상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 몇 가지 사건 때문에 저는 고의적으로 주일을 3번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 교회 동기 자매 중에 간호사를 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4년 동안 대학에서 열심히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직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제자 훈련도 꿈꿔보고 이 병원의 분위기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끔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은 일, 어려운 일 다 도맡아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퇴근을 해서 교회로 찾아와 펑펑 울며 저에게 상담을 주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선배들이 어떤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 막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뒤에 있었는데 있는 줄 모르고 선배들끼리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그 친구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맡기기엔 좀 너무 부담되고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다른 사람이 맡기면 안 되지 않냐고 막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한 사람이 뭐라 이야기했냐면 걔는 원래 착해. 나는 그 말에 이 자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는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원래 착한 애, 뭐든 시키면 다 하는 애, 그냥 바보 천치로 취급하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직장을 막 그만둘까도 막 생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큰 일, 눈에 보이는 일, 그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고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세 가지의 임무를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그것은 아람에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엘리야가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 때에 열심히 사역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꿈꿨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엘리야는 한 조각을 담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뒤에 엘리사가 또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엘리사의 사역이 맞춰지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모든 걸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게 맡겨진 그 작은 부분에서 충성스럽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 또 다른 지체들의 모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집에 있는 가족 하나 바꿀 수 없는 너무나 무능력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미약 하나만 반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조각을 맞추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와 증인들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세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3년여 열심히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다고 그랬죠. 2명 있었는데 이 2명도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다 도망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개인적으로 세밀하게 꿈을 통하여서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에 제 과 사무실에 편지가 한 통 온 거예요. 이 편지가 제가 제자 삼았던 2명 중에 한 사람이 보낸 거예요. 이 친구가 육군 훈련소에 갔는데 카츄샤로 차출이 된 겁니다.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카츄샤로 뽑힌다는 건 이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카츄샤로 차출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에도 군대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에서 선배님이 저에게 그렇게 믿으라고 했던 그 예수, 다니라고 했던 교회가 이렇게 좋은 것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하면서 저는 이후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며 감동적인 편지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는 졸업을 했고 그 친구는 졸업한 이후에 복학을 했겠지만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잘 믿고 있다면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겠죠. 또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1903년 영국 사우스햄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해군에 입대하였고 젊은 시절 군에서 생활하던 중 그의 무료함을 도박으로 시작하여서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호주로 발령을 받아 호주에서 근무하다가 호주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 심각한 도박 중독이 자기의 삶을 점점점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매우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드니 시내를 거닐다 한 노방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 역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이후로 하루에 10명씩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육체의 연약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나로 인하여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되어서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볼 날이 없겠구나 하며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1977년 4월에 이 프랭크 제너의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는 영국에서 온 침례교 목사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그때부터 설명을 하게 되는데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영국 근교에 있는 침례교를 담임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무리할 즈음 저 뒤에 낯선 사람이 손을 들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간증을 하고 싶다고 하여서 3분 안에 짧게 좀 마무리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호주에 친척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시드니 길거리를 거닐다 조지 스트릿이라는 곳에서 지나갈 때 한 노인분이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실례하지만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이 질문이 계속 귀에 맴돌면서 비행기를 타고는 내내 귀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자기가 이 질문 앞에 반응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일이 되어서 이 교회에 왔고 자기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회중들은 큰 감격과 기쁨으로 이 사람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몇 달 후에 LA에 부흥 집회가 있어서 LA로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자기가 몇 주 전에 경험했던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그 교회에서 나누었습니다. 집회가 마친 이후에 두 사람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호주에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이 호주 시드니 시내를 걷다가 그와 똑같은 질문하는 한 노인에 의해서 제가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이미 10년 전, 15년 전 일입니다. 이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3명의 사람이 나타나서 저도 똑같이 호주에서 이 시드니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너무 감격했습니다. 몇 달 이후에 캐리비안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캐리비안 섬들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한 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이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전파하게 되는데 집회가 마칠 때쯤 3명의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도 호주에서 그 길거리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영접했고 이렇게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하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점점 흥분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 인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5,000명 모인 집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집회가 마친 이후에 한 명의 인도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외교관으로서 호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시드니 길에 장난감을 사기 위해 걸어가던 중에 한 분의 똑같은 질문을 받고 저는 그때 예수를 영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도 집회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 복음을 전하는 길거리 전도자가 누구일까? 내가 호주에 가게 되면 그분을 꼭 찾아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리라. 드디어 몇 개월이 지나 호주에 올 기회가 있었고 시드니 조지 스트릿에 가서 이 사람을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아는 거예요.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디 있냐고. 이제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전도를 못하고 있다고. 그분의 집을 수소문하여서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이 프랭크 제너는 40년 동안 전도하였지만 아무런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닥담의 상태였는데 이 침례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가 천국에 가도 주님께 낯을 들 수 있겠군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2주 후에 이 프랭크 제너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분의 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먼 이야기 그리고 너무나 그 소설 같은 이야기여서 우리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이야기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오셨던 이국동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고 군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매우 폭력적인 분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니 생활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앙 붙들며 일을 하면서 남편과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교회만 갔다 오면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나만 하는 살림이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소년기가 되어지자 이 혼란스러운 가족의 분위기에 점점 마음이 삐뚤어져 비행 청소년이 되었고 중3 때 가출을 해버리셨습니다. 가출한 이후로 10년 동안 그냥 밖에서 사셨어요. 정말 그분이 이제 자기가 말을 못하는데 너무나 심각하게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10년쯤 지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대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10여 년 동안 남편의 핍박 속에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집을 나가버린 삐뚤어진 아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가족의 평화나 회심이 아니고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남편은 전혀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 목사님은 이제 돌아와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 대장에 다 암이 퍼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뭐만 먹으면 입으로 다 토하고 다 밑으로 쏟았습니다. 병원에서도 너무나 지저분하고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집에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이제 돌아가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님은 그런 심각한 고통 속에서도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이 죽음의 순간에도 남편은 여전히 술을 먹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태였죠. 이 목사님이 정말 너무 화가 났대요. 아버지 때문에. 장례가 마무리됐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를 다 집례하고 장례가 끝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았던 그 아버지, 장례가 다 마쳐지고 돌아오는 주일, 그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앉으셨던 그 바로 앞자리, 우리 김원아 원사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자기의 방탕했던 그 생활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목사로서 군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생전에 자기의 남편과 아들이 변화된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누룩처럼 조금씩 번져갔습니다.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장암이 나와서 아버지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하여서 주님께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처참하게 다 온몸이 다 뼈와 살이 달라붙을 정도로 앙상해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변화된 그 아버지를 보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복음을 위해 평생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어떤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아니라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낙담하여 포기하여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이 엘리야에게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네 부름받은 그곳으로 다시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네가 다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야. 네 다음에 누군가 너의 뒤를 이어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변화될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누룩처럼 퍼져나간다. 주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곳으로 다시 달려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반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주의 나라는 생명력 있어 보이지 아니하지만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확장되어져 감을 믿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지구 반대편인 이 대한민국에도 도달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저 오지에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력한 전도자나 엄청난 기적이 아니어도 이름 없는 전도자와 선교사와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세미하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부르심 앞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 다시금 나아가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배우자, 주님을 떠나버린 자녀들, 하나님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혹시 그 마음에 포기해버린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부름받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주님을 떠나버린 우리의 배우자들, 가족들, 형제들 또한 자녀들 위해 저 북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